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말하기를 사랑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그리스 문명 속에서의 이 사랑은 한 가지로만 표현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인데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니 이 사랑을 가리켜 한마디로 희생적 사랑이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성격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간 간의 이 사랑, 인간 간의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연인들의 사랑도 사랑, 가족 간에 하는 사랑도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도 사랑,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도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문명 속에 형성되어진 이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로 이성 간의 사랑, 그렇죠? 연인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사랑. 그러면 친구 간의 의리로 또는 우정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필레오 사랑.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와 자녀들, 형제 지간에, 동기 간에 하는 이 사랑을 가리켜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스톨게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이 세 가지 사랑과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일반적인 사랑,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출발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없으면 사랑도 멈춥니다. 내가 손해를 볼 거면 아예 그런 사랑을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감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약속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지느냐? 좋을 때만 지켜져요. 좋을 때만.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시작되면, 그래서 감정도 식어지고 나면 그저 형식적인 사랑, 이게 사랑일까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평등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사랑 말이에요.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참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직 자기 자식에게 뿐이죠. 남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결국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내 만족을 위한 사랑. 그러면 사랑할 때 상대방은 그 목적이 아니라 방편으로서의 사랑이 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나요? 애완견의 모습,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면을 보여주는데, 애완견의 감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뻐하고 사랑하고, 내 허전함을 달래주고 나를 반겨주기를 기대하고, 어쩌다 병이라도 걸려서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은 슬픔 속에 있지만 또다시 다른 강아지 하나 사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은 사랑은 진리를 거스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숭고하다고는 이 어머니의 사랑도 정작 자신의 자녀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든지 내 자식이니까 살리고 봐야 되겠다. 감추죠. 거짓말하죠. 거짓 증언하고 결국 진리를 거스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사랑은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 되고, 형제도 이 위에도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아예 만나지 않고 사는 그런 동기들도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서로의 만족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존경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다울 곳도 없다 생각하여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너무 슬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은 이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요, 상대가 살고 모두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가지고 오늘 1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작인 12장에서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주신 선물, 즉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은사가 다양한 선물로 주신 이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바탕, 그 파운데이션, 기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랑이 그 바탕을 그 성품과 인격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주어지는 은사는 은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바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는 바로 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은사가 모든 교우들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와 같은 생각 가졌겠지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참으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우리의 지켜나가야 할 덕목은 겸손인 것이죠. 교만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니. 먼저는 언어에 대한 것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천상유소와 같은 막힘이 없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요 달콤하고 재미있고 또는 감동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말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배어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지친 심령이 소생함을 입고 신앙이 증진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그 전하는 자의 가슴에 없다면 여러분이 강단의 설교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한 연사가 될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입술의 말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아마도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신 분들은 압니다. 영으로 알아요. 지금 증거되어지는 저 말씀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인지 그저 달변가의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주는 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의 지식 자랑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 성장만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진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사역으로 인하여, 바쁘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한 영혼보다는 한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단의 모습을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한 영혼은 그저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 이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동기가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또는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서 내가 가서 받을 상급이 크다. 그 중심이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이 자살 테러 집단이 있어요.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자폭 테러 수행을 하는 그들은 그 모습이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데요. 그러나 그 신학적 배경에는 아주 엉뚱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그렇게 가르쳐요. 또한 그 영광은 그렇게 자폭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가 그를 반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행을 하죠. 그러니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내어주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죽어 남이 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죽어 영광을 받고 그 일에 있어서 너는 죽어 주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아주 악한, 그러니 죄악이죠. 그게 죄악이에요. 4절에는 아가페 사랑의 수동적인 면과 그리고 능동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어요. 이 수동적인 면인데요,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능동적인 모습은 행하는 것인데 무엇을 행하는가? 온유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친절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속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의를 세우고 진리를 사소해서 믿음으로 새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었습니다. 의가 나타납니다. 진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깨끗한 그 심령으로 바꾸셔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진흙 땅에 빠진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끌어안는 모습이 아니라 깨끗이 씻으셔서 그래서 안아주신다고.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하여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렇다고 죄인 되실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죄물로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실 때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는다고 여러분 내 자녀를 내어줄 그런 부모가 있나요? 저는 가끔 아주 독실한 신앙의 부모 아래 정말 어울리지 아니하는 아주 못돼 먹은 또는 무능력한 아들과 딸이 있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의문이 일곤 했었습니다. 저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왜 자녀들은 저 모양이지? 그런 의문을 제 마음에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옴니와 비나스 같은 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맞춰지기도 전에 자신이 먹을 것을 그곳에서 먼저 꺼내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가장 불행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 사무엘상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는 그 이유를 인생이 한참 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인데 잘못은 잘못으로 확실히 알게 해줘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인 것이에요. 제 아들이 자랄 때 저는 2번 매를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하는. 언제 2번 매를 호되게 들었는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거짓말할 때 저는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가 보는 한에서는 그렇겠죠. 거짓말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할 때는 있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복이 임하지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이라도 원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훈육이 필요한데 어떠한 훈육이 필요하냐? 사랑의 훈육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깊어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비로소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셨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으로 또한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